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우리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더 기뻐해야 하는 이유,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더 기뻐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성경은 이 1세기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냈던 편지이지만 이것이 그냥 과거의 그냥 역사적인 기록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책이라 한다면 그냥 공부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책이 아니라 그냥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늘 여겨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이 세상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분열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이게 갈라져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이제 부모 세대들 봤었을 때, 근데 요즘은 지역 감정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다 극심하게 양극화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요즘은 세대 간에도 그렇고 이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인종 간에도 그렇고 종교 간에도 그렇고 전쟁과 폭동이 계속 이어져 가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더 풍요해지고 세상은 첨단 과학 문명 가운데 더 발전된다고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는 어떻습니까? 더 나눠져 있고 더 고립돼 있고 더 외로워져 가 있고 더 자살률들은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지금의 시대잖아요. 이거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여러분,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다 그냥 내가 돈 벌고 그냥 한 달에 이렇게 월급 들어오니까 내가 그냥 이겨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직장 안에서도 다 경쟁자이고 다 분열돼 있고 심지어 요즘은 가족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형제와 형제 간에 재산으로 인해서 헐뜯고 상처 준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게 피를 나눠도 그냥 그 돈 때문에 원수 돼버리고 남이 돼버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 가까이 있는 내 삶을 보면서 이런 다툼, 분열들을 과연 이게 멈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는데 근데 실상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분열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이런 일상 가운데 진짜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가깝게 지내는 우리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화해와 온전한 일치함이 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 중에서 갓 예수님 믿고 갓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나마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러면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분들과 정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이 은혜의 하나됨, 일치됨 누리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불신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는 우리 식구들 간에서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보면 참 쉽지 않죠. 우리 일상의 삶을 봤을 때는 목사님 그거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오늘 성경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주어진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살펴본 내용을 압축한다면 이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 화목될 수 없었는데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우리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위로 또 수평으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건지 오늘 이 에베소에 보면 특별히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을 정말 짐승 취급했거든요. 진짜 개 취급했거든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종족이라 생각했어요. 그들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지옥의 불에서 그냥 땔감용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만 베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한테 이런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지는 좀 실수가 뭐냐면 이 성경을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떤 민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유대인의 생활과 그 풍습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역사와 바로 맞닿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읽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예를 제가 설교 후반부에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택한 민족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용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개념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 왕, 이 표현 잘못됐네요.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주어졌다는 겁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선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히 그 민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민. 그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선민인 건 맞지만 넘어졌죠. 교만해서. 하나님이 왜 선민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택하셨는지 그 특권만 누리려고 했지 그 부르심의 의도, 목적은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아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먼저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군 거예요? 육체로는 누구요? 이방인들을 염두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들은 누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손으로 할례를 행한 자들, 유대인이겠죠. 자,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구약성에 보면 할례는 이 남자애가 태어났었을 때 8일째 이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 이게 할례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끊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할례를 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사람의 살을 자르는 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단순히 살 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거든요. 그냥 성인 남자아이의 그냥 남자의 그냥 표피의 살을 자르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른다는 의미는 그 내면적으로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손으로 행한 할례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식만 행했지 내면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비록 할례를 행했지 않았지만 내면적인 할례, 죄를 끊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죄를 끊어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은 어떤 자였던가? 12절 말씀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자, 원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죠. 이스라엘과도 상관이 없는 자였고 약속의 언약과도 무관한 외인이었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지냈자. 마지막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자. 주님을 모르는 자. 주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이런 이방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적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가까워진 정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와, 여러분, 이 예수님은 평화 자체이신 분이신데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되지 못했는데 절대로 하나 되지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 어떠한 사람의 노력과 방편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이 화평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제 마음 가운데도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쪼잔한 사람인지 교회에서 이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다 보면 저도 약간 예민해지지만 제 아내도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사역에 진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제가 사역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이 내면적으로는 구화를 한송이 사모님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진짜 우리 교회 주부에 보면 담임 목회자 이상한 이름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담임 목회자가 한송이 사모예요. 왜냐면 교회는 그분이 다 하세요. 저는 뭐 예배 인도하고 설교 인도만 할 뿐이지 그분이 다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 보면 서로 더 잘 하고 싶으니까 약간 예민해져 있잖아요. 아, 제가 얼마나 쪼잔한 인간인지. 송이 사모가 한마디 툭 내뱉은 거에 가운데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장 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좋게 더 풍성하게 장을 보려고 동네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하나로마트를 갔었거든요. 그 하나로마트 가면 정말 이게 저렴하게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딱 갔는데 보니까 되게 작은 거예요.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아내한테, 또 그때는 비도 부슬부슬 내려가지고 여기 맞냐고, 여기 맞냐고. 제 아내가 저한테 하나로마트 가자고 해서 하나로마트 간 건데 여기 맞냐고. 여기 맞지? 그럼 어디겠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동네 주변에 하나로마트가 많이 있던 거예요. 본점이 있는데 본점을 가지 아니하고 작은 데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서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가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거든요. 저한테 상냥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상냥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우리 뭐 했더니, 근데 제 아내가 저보다 마음의 품이 더 넓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혹여나 이제 그렇게 들렸으면 본인이 저 잘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저보다 마음의 품이 더 넓으신 한송이 사모님.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저는 목회자이고 사모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가지고 털어져가지고, 저희 이제 애들 이제 방학이 곧 끝납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시간이 곧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보니까 저희 아내는 정말 저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째, 둘째, 셋째가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밥 먹을 때마다 요구하는 식사 메뉴가 다 달라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애들의 요구 가운데 다 화를 내면서도 다 맞춰줘요. 첫째한테 맞춰주고요, 둘째한테 맞춰주고요, 셋째한테 다 맞춰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저희 둘째 아들은 나중에 진짜 이렇게 엄마가 먼저 하나를 가게 되면 제일 많이 울 것 같아요. 진짜 제일 많이 울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완전 독차지하고 있어요. 진짜 제일 많이 울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와, 우리 엄마와 아들 사이에도 이 막힌 담을 주님의 화평으로 무너뜨려 주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도저히 화해가 안 될 것 같은 부부 싸움 해가지고 틀어져 있는 그 관계 역시 뭐 어떤 담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면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담을 어떻게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냥 허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적대적인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바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잖아요. 이들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새로운 1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 후반부에 보면 부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났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부모와 자녀가 가정 안에 있는데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두 인종을 주님 안에서 바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교회는 그냥 다양한 무리들이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을 이룬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과도 더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신인류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울에 있는 교회든 지방에 있는 교회든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님 안에서 신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인류의 모임인 거예요. 저 대학생 때 그 가수 중에서 공일오비라는 밴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랑 비슷한 세대라 가지고. 공일오비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신인류의 사랑.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에 드는, 예, 우리 차 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차를 가져 누가 소개할 때 차를 빼주는 그런 차형 소유주가 되고 싶어. 하여튼 이때 그 공유로에 불렀던 신인류의 사랑은 이 되게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처럼 그냥 이쁜 친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쁜 친구 만나고, 예쁜 그냥 이런 이성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류를 잘못 이해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인류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인류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원수가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더불어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그 어떤 사람하고도 화목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화목되어질 수 없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화목되어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오해하게 되고 더 갈라지게 되겠지만,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람하고도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가장 못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이거거든요. 하나 되어지는 거. 화목되어지는 거.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하나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전에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 믿는 그 어떤 사람한테 내가 되게 이 마음에 오염을 당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그냥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소속하고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질문 한번 던진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아 본 적이 있으신 분 손들어 보라 하면 다 손드세요. 대부분.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상처 준 적이 있다 손 들어보라 하면 손 든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되게 이기적인 모습이거든요. 누구한테 상처받은 그 기억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 나아가서 뭐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는 보니까 교회 개척도 잘하고요, 교회 성장도 잘하고요, 뭐 양육도 잘하고 뭐 훈련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지만 한국 교회가 정말 못하는 거,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거. 이거 한국 교회가 정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느 세상 단체보다도 하나를 못 이루어요. 예. 각자 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얘기하고 그거 주장하기 바쁜데 목사님들 모여보세요. 진짜 하나 되기 너무 어려워요. 예. 주중에 제가 오늘 아는 그 지체가 청소년 캠프를 다녀오셨대요. 이 간증자가 돼가지고. 근데 어떤 청소년 캠프였냐면 일진들 청소년 캠프를 다녀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몸에 문신들 많이 있고 10대들인데 벌써 임신을 해가지고. 근데 막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임신했는데 자기 배를 치면서 뭐 원망한다는 거예요. 애도 죽었으면 좋겠고 자기도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캠프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을 뭐 어떻게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 보니까 그 단체가 보니까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 교회들마다 이 멘토들을 보내가지고 그 친구들을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몇 명씩 입양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내외한테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송이사모가 맛있는 거 좀 만들어서 그 친구들 한번 만나러 가고 싶다고 그 얘기를 딱 하길래 제가 이제 딱 생각났죠.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와, 나중에 기회 되면 목사님을 모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야 될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이 보면 그런 청소년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는 탈북민 사역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 하나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게 좀 큰 교회가 리딩해서 이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큰 교회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와 교회의 연합됨이 필요한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능력이 있는 교회든 뭐 그렇지 못한 교회든 서로가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세계 선교 구제 그것을 함께 협력하며 도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강진구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강진구의 복음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강진구에 있는 교회들이 강진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뭐 그리할 때 교회 이름 간판 들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도와준다면 여러분 진짜 이 광진구에 서울시의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 교회들이 못해요. 왜 못하는가? 자기 이름 교회 걸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직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아직 예민하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겸허하게 그냥 진짜 조건 없이 연합하고 섬길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지난주 봉헌 영상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주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만 이거 주님께 다 요구하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내 욕심이 죽어지게 되거든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교회가 하나 되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의 교회는 교회가 커지다 보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 되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질 때, 분열을 일으킬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가장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뭐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핵심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찬양 사역자가 본인은 임재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임재 찬양하기 때문에 악기도 중요하고 음량 장비도 중요하고 이 콰이어들도, 그러니까 노래 실력할 때 오디션을 뽑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뭐 노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악기도 좋고 음량도 좋고 엔지니어도 좋고 노래도 잘하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 그거 갖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할 거야?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음량 장비를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노래 실력을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임하는가? 화목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 되는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상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이거 예배 드리기 앞서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깨지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너희들이라면 주변 사람들과 먼저 화목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겁니다. 음량 장비, 악기, 노래 잘하는 실력, 훌륭한 엔지니어, 이렇게 교회에서 갖춰진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걸 갖춰진다 해가지고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화목의 복을 누릴 때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이 놀라운 주의 축복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축복들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풀리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옛날 단어라서 어려운데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왔었을 때 우리는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불법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비자 받아서 왔다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류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국경을 몰래 넘어와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발각되어지면 추방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당당히 입성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출국 심사를 받는데 우리의 여권 도장 딱 받기 전에 외국인 라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 라인에 딱 쓰는 거예요. 여권 도장이 딱 찍힐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때 이것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건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를 이해하기 쉽도록 건물을 설명하는데, 자, 건물을 쌓아 올릴 때 기초가 있는데 그 바닥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상징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무슨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터를 삼아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졌는데 건물을 쌓아 올려고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되어져야 되는가? 이럴 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랬을 때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평소의 지식으로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이번 하나된 교회의 기초돌이 무엇인가? 모퉁이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인다고 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질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21절과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성전은 지금은 이제 벽면만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헤롯 왕이 재건한 성전인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크게는 세 개의 성전이 있었죠. 첫 번째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의 크기거든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근데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회파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포로로 포착해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건물 사이즈로는 이 제일 작은 사이즈였어요. 이게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이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금 중축을 한 거예요. 중축을 해서 이 성전이 사이즈로는 제일 큰 성전이에요. 보니까 비교가 안 되죠. 솔로몬 성전보다도 크기로는 훨씬 더 큰 성전인데, 근데 이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 군에 의해 가지고 또 회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엄청 크죠. 이게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인데 지금은 이렇게 벽면만 남아 있는 거예요. 벽면만. 지금은 이 성전이 없죠. 지금 그 성전 안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황금돔. 황금 이게 지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는 지금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종교적으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원래 성지에 있었던 그 자리에는 지금 헤롯 대왕의 성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사진법에 있는 그 황금 돔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모스크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무슬림이 아니면 멀리서 쳐다볼 수 있는데 무슬림들만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은 큰 하얀색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고 순금으로 입혀져 있어가지고 원래 햇살을 받으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눈부시게 빛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다시금 짓겠다고. 이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약속은 이제 건물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연합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이미 아시다시피 원래 연습실 공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이 뭐 어떤 공간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그 모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근데 그 찬양의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성전을 짓는데 벽돌로 짓는 게 아니에요.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짓는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가령 어떤 교회들은 시설이 좋은 교회들도 있겠죠. 저도 어제 이제 그 장 보기 위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뭐 하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위례 땅에.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건물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어떤 교회들은 그런 시설이 좋은 교회도 있고 또한 이 음악 사회팀이 좋아가지고 이 찬양을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뭐 아름답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교회들도 있잖아요. 시설도 그렇고 뭐 사역팀도 그렇고 교회 안에 뭐 장비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설과 상관없이 사역팀과 상관없이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천상에 있는 교회를 유일하게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 자막으로는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번 알려주고 좀 싶은 성경 구절인데 우리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아시죠?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릴 때 기도 모임할 때 이 구절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그런 목적으로 쓰인 성경 구절은 아니거든요. 이 성경 구절은 죄를 다룰 때 그때 쓰였던 성경 구절이었어요. 죄를 다루고자 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교회 성도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증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더 그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의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이거를 이제 흔히 요즘 교회는 하지 않지만 칠이라고 하거든요. 칠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성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를 이어서 나온 구절이에요? 죄를 다루는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하고자 결정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자 교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결정이라고요? 하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결정. 교회에서 결정한 거 그냥 사람들의 결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결정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번 이 성경 구절은 교회의 치리에 대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교회랑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랑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 어떤 모임, 결정, 세상이 봤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늘나라의 결정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조직, 어떤 모임도 하늘나라의 결정으로 주님께서 공인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모임만이, 교회의 결정만이, 교회의 권위만이 하늘나라의 거리와 동일하게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기에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놀라운 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도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고 기도해 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교제 나누고 모여서 이것저것 세상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를 통하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문은 열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교회 여러분 모임의 내용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모임의 중심은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더욱더 마음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씩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어느 성도님이 교회는 출석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도 누리고 계신데 아직까지 이렇게 담배를 못 끊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담배를 끊으셨던가?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핀다? 담배 연기가 내 속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담배 연기를 들어 마신다? 예수님이 네. 물론 신학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그분이 그 그림을 그려져가지고 내 몸은 상하면 되지만 예수님까지 내가 상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워도 교회 다녀도 돼요. 술 마시고도 교회 다니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게 주님 보시기에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신인류의 모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왜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하늘나라에서 공인하셔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뭐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고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어 교회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계획과 뜻과 축복이 더욱더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